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주일에 잠깐 언급됐던 이야기인데요. 사울을 피해서 도피했을 때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피신을 했는데 가드 나라에 갔더니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고, 다윗은 그 가운데 살아나려고 도망치기 위해서 이제 침을 흘리고 이렇게 난 미친 사람입니다, 나 다윗 아니야, 이렇게 했던 상황 속에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신뢰하라고 요청하면서 여러 개의 명령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명령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요청 중에서 먼저는 선하심을 맛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풀어서 이 말을 설명하면 맛을 보음으로써 분별하고 깨달아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어보고 그 맛을 분별하듯이 이 음식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내 입맛에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도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하여서 그것을 분별해 봐라. 하나님이 선하신지 아니신지,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인지 아닌지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맛보아서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욥기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욥의 그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신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들려오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많은 고난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눈으로 본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고난도 그렇고 현재 다윗의 모습도 그렇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악과 거짓말을 금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도 말로 하고요, 죄도 말로 짓고요, 악한 일도 때로는 말로 하고 거짓말도 말로 합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쫓기는 상황이고요, 겨우겨우 피신했던 그곳에서 자기를 왕이라고 기름 부었던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도망친 곳에서 겨우 미친 척해서 살아남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 입술에서, 내 혀에서 악을 금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수많은 불평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악한 말들이, 혹은 거짓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편안한 상황 속에서 이런 권면을 했다면 별로 와닿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윗의 상황 속에서 돌이켜보면 정말 이런 말을, 이런 언어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든 상황들보다 그 상황들 속에 나오는 우리의 불평의 말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어려운 것도 있고 불평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악한 말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을 금하여 가는,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말 있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고. 네, 우리 같은 한 입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오늘 우리의 입술,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소극적인 명령 1개와 적극적인 명령 3개가 겹쳐져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소극적인 명령은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악을 버리고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씻어버리고 제거해야 된다. 우리의 입술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입술이 나오는 말들은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을 씻어내고 제거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이제 적극적인 3가지 명령은 첫 번째로는 행하라, 유익한 것을 채워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말이 우리 안에 만약에 악을 다 씻어내고 비웠다면 그것 가운데 다른 걸 꼭 채워야겠죠. 채우지 않으면 또 다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채우려고 할 거니까 그 안에 선을 채우고 유익한 것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애써서 단순히 주어지는 화평이 아니라 우리가 화평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내가 노력하고 기울이고 그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마지막 명령은 따를지어다 라는 명령입니다. 전쟁에서 적을 추격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단순히 힘을 쓴다 정도가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붙잡고 악을 버리고 화평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선택의 연속이니까요. 오늘도 무엇을 붙잡을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것을 기꺼이 버리고 선한 것을 붙잡으면서 오늘도 화평을 지켜서 그 화평을 찾아서 힘써 지켜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